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선택하는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있는 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모든 민족들이 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저들처럼 모두에게 있는 왕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 가운데 저변에 녹아져 있는 남들이 다 있는 저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잘 살 것 같다.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편만하며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영혼과 이 삶 가운데 인지하지 못한 채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왕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인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구원이라는 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저변에 있는 항상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들이 다 있는 저것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과 오해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생긴다면 그 정확한 영적인 자각과 인식 안에서 생긴다면 세워진 왕들도 실수하지 않는 거고 백성들도 실수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생각을 놓치게 되니까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생기고 나서 왕들도 실족하고 백성들도 실족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캐릭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왕을 세우고 나서 왕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하나님처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냐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것. 다시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요, 16절 이하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로서, 리더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고, 왕이 된다면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왕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실 때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결국엔 초대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 왕은요, 오늘 본문에 이미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반드시 지켜야 될 리더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는 왕으로서의 그 겸손했던 초심을 잃어버렸고, 권력을 남용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쫓아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럴듯한 왕이었으나 결국에는 이 모든 리더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각기 부름의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또 맡기신 책무를 감당해야 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처한 우리의 책임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리더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현장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바른 길로, 내 형제자매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를 향한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를 향한 초심, 자녀들을 향한 초심, 직장에서 내가 이 회사를 향한 애사심, 이런 초심들을 지켜야 될 책무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내가 처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책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가정의 아버지인지, 또 자녀인지, 또 형제 자매인지, 교회에서 좋은 임직자요 리더인지, 직장에서 좋은 직원인지, 좋은 직책을 가진 상사인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책무와 영적인 책무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것인데요, 신앙의 옳은 길을 지키는 방법은 이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항상 곁에 두어 지키며 사는 것.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본이 되는 신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며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좋은 과외 선생한테 과외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아무리 그렇게 과외 받아도 과외 선생님 가고 나서 내게 남겨진 그 20시간, 20몇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배운 것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그 결과물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매일 펼쳐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삶이 반복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이 온전한 신앙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부재하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요. 그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말씀 듣는 거로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큐티와 또 연구와 공부와 암송과 삶의 적용함을 매일의 삶에 꾸준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종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질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 역할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실족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